성경에 163번 언급된 구원이란 말은 7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한순간에 썰물 빠지듯 이집트를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을 한 바로의 특별 부대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던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은 대로를 걸어가듯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생매장시킴으로 절체절명의 풍전등화 백척간두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고 구출된 것, deliverance from danger,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14장 6절 23절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와 무기가 열악한 환경에서 막강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기듯 victory over enemies, 모든 대적과 원수를 이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 4장 12절에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걷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한 것처럼 각종 질병과 나약함에서 육체가 고침과 치료를 받는 것, healing of the body를 구원이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랜 세월 시름시름 앓는 만성병이나 갑자기 사경을 헤매는 급성 질병, 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과 난치병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사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지난날에 삭개오가 저지른 모든 탐욕과 거짓과 사기, 허물과 과오 실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시편 38편 18절로 22절, 51편 1절로 13절, 79편 9절의 말씀처럼 forgiveness of sin,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감방에 죄수로 수감된 사람이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는 것, freedom of prison,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으며, 시편 14편 7절에서 다윗은 사로잡힌 포로와 압제와 감금 상태에서 구출돼 노연하는 것, deliverance from captivity,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종말시대 성도들이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수고대에 올라가므로 지구촌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 deliverance from wrath of God,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선포한 시편 3편 8절과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다는 시편 22편 5절, 여호와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시편 34편 14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라고 한 시편 69편 29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십니다. 시편 144편 10절에서 다윗이 5번이나 고백한 것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 예루살렘아 네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와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고백한 말과 요엘서 2장 32절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라고 선포한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했던 말씀과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모두 인간이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와 구원을 얻고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 나를 사로잡아 짓누르고 억압하는 사탄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영적이며 정신적인 구원, 머리맡에 약병들이 놓여있게 하는 만성병과 급성질병 저주에 사로잡힌 비극의 환경에서 고침과 치료를 받는 육신의 구원, 도처에 매설된 지뢰밭을 걸어가듯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환경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구촌 파멸 심판, 대환란의 비극을 당하지 않고 수고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까지 하늘 아래의 인간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있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악을 회개하는 것과 부르짖는 기도에 있으며 날마다 우리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과 예수님의 풍성한 구원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나는 처녀기도와 금식기도, 작정기도로 구원을 체험했다. 김목사, 박장로, 이권사, 최집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과거에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위기를 맞았던 사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나는 철회기도, 금식기도로 수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불치병과 나치병에서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왔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방에 갇혔다가 무혐의로 무죄 석방됐다. 장차 나와 우리 가족은 예수 안에서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로 살다가 수고됨으로 대환란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 용서함과 내세 천국 소망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약함과 질병 저주에서 고침받는 구원,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환경의 구원, 정신적으로 나를 억누르고 괴롭히던 모든 결박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마음과 영혼의 구원까지 다양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와 말씀으로 총체적인 구원을 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구원의 영적 교훈을 알아봅니다. 첫째, 내가 낫기 원하느냐? 5절에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양문교 때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을 때 오각형 펜다곤
베데스다 연못 모서리바다 한 개씩 지어진 5개의 행각, 불순한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5개 아치형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등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많은 병자라고 하는 말을 Great multitude of impotent, 몸이 쇠약하고 병들어 허약한 큰 무리 군중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병자라고 하는 말은 아스테 눈토는 병이나 부상으로 몸이 허약해지거나 불구가 된 사람을 가리키고, 혈기 마른 자는 손발이 장작개비처럼 말라서 마비된 사람을 가리키며, 그 외에 소경, 절뚝발이, 귀신 들린 자들까지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각색 병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까지 한마디로 병자 수용소에 섰습니다. 팬데믹 19 이후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때 용문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철원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신돌산 기도원 등 전국 기도원에는 은혜를 받으려는 성도들과 문제 해결을 응답받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각종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전국 각지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성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때가 있었듯이 예수님의 공생애인 성경시대의 베데스다 연못도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서 요동시키는데, 그럴 때 연못 바닥으로부터 물이 솟아남으로써 연못을 전체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펜타곤 연못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병자들과 보호자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5절은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을 때 그곳에 38년 된 중풍 병자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지와 심지어 먼 외국 시리아에서부터 온 사람들로 둘러싸인 5개 행각이 세워진 펜타곤의 베데스다 연못을 한 바퀴 돌아보신 예수는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ish to get well? 라고 물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말에서 됐다고 하는 말, 헤드빈, 이 말의 헬라어 에코는 그냥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소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지나간 38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고치지 못했고,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할 때 동작이 빠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야 할 처지였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ish to get well? 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은 네가 아직도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느냐? 아직도 너는 질병 치료의 소망을 끈을 붙잡고 있느냐? 네가 지금도 병 고침을 소원하느냐? 너는 아직도 내 삶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38년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침통한 후 가데스를 떠나서 광야를 돌고 돌아서 다시 가나안 접경 가데스에 도착한 때까지 정확하게 38년이 경과된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40년이지만 가데스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38년입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는 대략 130km 정도로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 합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있게 걸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11길 11 days journey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24km 60리를 걷는다면 늦어도 11일 정도는 도착할 수 있는 여행길을 다람쥐 쇠갖고 돌듯 돌고 돌아서 40년이 걸려서 도달하는 것이 광야 40년이고 38년은 광야의 비밀 코드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 원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끝없는 허벌판 광야 38년의 순례 여행처럼 기약도 없고 끝도 없는 지루하고 지친 삶, 독사와 독충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아무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허벌판의 외톨이 천의 고아와 같은 삶, 따뜻하게 대화를 나눠주거나 말할 사람도 없는 고독한 삶,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는 절망의 삶에서 아직도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아니, 내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치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져라!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서의 치료 구원과 절망적인 삶의 환경에서 살아나는 구원, 정신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그리고 장차 지구촌에 임할 우주적인 대환란의 심판 저주를 피하고 휴거되는 진노에서의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열망,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병 낫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그는 Sir, I have no man. When the water is troubled, to put me into the pool. 선생님, 물이 요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But while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내가 연못에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물에 뛰어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내가 연못물에 달려 들어가 나의 병을 고침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나를 물에 먼저 들어가게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와 함께 기다렸다가 물이 동할 때 그를 안고 들어가서 환자를 물에 넣어서 고침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A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라고 말했는데 그가 즉시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병자가 누웠던 자리, 베드, 크라바토스는 고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야외용 침구로 사용했다가 예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이 침대로 사용했던 지프로 만든 멍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걸어가라, walk 라고 하는 페니파테이 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원 기적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병 고침의 구원 기적이 시작될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적을 믿고 믿습니다 라고 걸어갈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내 처지가 어떠하든, 오늘 내 형편이 어떻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혀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입으로 믿음을 말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아멘.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원하는 열정으로 비참한 자기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적이 있었듯이 구원 기적이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과 환경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Behold, you are made whole.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라고 하시니, 이 말씀은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만난 예수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내게 임할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병 고침의 구원 기적을 체험한 성도, 처절한 가난과 궁핍에서 기적적인 물질 축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게 된 물질 구원과 환경 구원을 받은 성도,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구원의 성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방에서 어렵게 구출된 성도, 흑암 세력인 귀신의 얽매인 것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은 구원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규례와 규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병 고침을 받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가방지기를 하며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전하라고 말했는데, 그는 자기 친속들뿐만 아니라 대가벌리라고 하는 말은 열성이라는 말입니다. 10시리 10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전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간증하며 자기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거 전도 아주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대단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서는 병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살해하며 감사를 하므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적을 체험한 성도와의 두 번째 일은 찬양 생활과 감사 생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기적을 체험한 후 드리는 감사 예물과 감사 생활은 그 구원의 마지막 인증입니다. 여러분, 서류나 문서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을 공적으로 마지막 해결해 주는 것이 도장을 찍는 것이듯 감사가 이 모든 구원의 마지막 총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구원을, 그 감사를 하나님이 열납하셔서 육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열병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She arose and ministered to Jesus 라고 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자마자 병상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전도에 동행한 그의 제자들을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 기적을 체험한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께 수종을 들면서 교회 생활과 성도 섬김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주님을 수종 들면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과 성도를 섬기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구원을 체험한 성도, 축복을 체험한 성도, 기적을 체험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아는 어느 성도는 집을 새로 이사해서 멀리 이사를 가므로 본교회와 멀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마음껏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달라고. 교회가, 본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너무 힘드니 가까운 곳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집과 가까운 교회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이 교회에서 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교회 열쇠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열쇠를 받아서 매일 새벽이면 새벽, 낮이면 낮, 시간 나는 대로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한 2년쯤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교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남겨놓은 교회 주보가 있더래요. 이제 주보를 읽어봤더니 그 주보에 뭐라고 광고가 나왔냐면 유급, 돈을 줄 돈이니 교회 청소하는 사람을 구한다 라고 하는 그 광고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성전 청소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 성전 청소를 매주를 하겠습니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약 한 5년에서 거의 한 6년 정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1층, 2층, 3층 그 큰 교회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에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청소한다. 남의 교회, 내 교회 청소도 아니고 남의 교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께 주님을 수종 들고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 거예요. 네 번째는 요한복음 5장 53절을 보면 병 고침을 체험한 사람이 자신과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질병 귀신이 떠나고 난 후에 다시 저주가 그와 그의 가정에 임하지 않게 하려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 혼자만 믿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귀신의 저주에게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함께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60여 년 가까운 목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을 체험하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을 오랫동안 잘 지켜나고 가족이 모두 잘 되고 혼자 믿음 생활했던 사람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그 치료를 받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옛날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전보다 더 비참한 생활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자궁암과 폐암 말기 환자가 이혼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부흥 강사의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완치돼서 건강과 기쁨으로 5, 6년 동안 교회 집사로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고 나중에는 여성교회 회장으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아주 작은 일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 점점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면서 새 결혼까지 하고 세월 가는 줄 모르게 행복 속에 즐겁게 살다가 교회를 떠난 3년 후에 암이 재발해서 갑자기 세상 떠난 교회를 보았습니다. 나는 13년 동안 무릎과 가슴이 가운 꼽추로 고생하던 청년이 내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허리를 펴고 난 다음 기쁨과 즐거움으로 3, 4년 동안 교회 청년들과 함께 5일장이 열리는 시골 읍과 면 소재지를 다니면서 노방전들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남부끄럽게 전도만 다니지 말고 돈 벌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고모의 꼬임에 빠져서 마음이 흔들려 시험에 들고 난 다음 신앙이 나태해지더니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교회를 출발할 때는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다가 중간에 슬그머니 노방전도팀에서 빠져 고모 집으로 찾아가서 먹고 놀고 극장 가는 일을 1년 정도를 했는데 어느 날 고모가 맛있게 요리해주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급체하고 난 다음 어떤 약도 효과가 없이 15일 동안 사격을 헤매는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귀신 들려 정신병자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마다 찾아가 기도를 받았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던 청년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21일 금식기도를 지시했는데 아버지가 21일 금식기도를 마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을 안수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는 큰 은혜를 받고 아들은 정신병자로 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방언하고 기적을 체험하자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아들을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 어머니가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는 돈 벌어서 좋은 며느리 얻겠다고 신학을 중단시키고 회사에 들어가게 했다가 취직을 하고 난 다음 2년 만에 정신병이 다시 재발해서 폐인해진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나는 거의 10년 이상을 불법 체류자 신분의 막노동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까지 생활비를 보내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이 영주권을 주시고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11년 만에 어렵게 영주권 받고 13년 만에 가족을 미국으로 다 데려오고 20여 년이 지났을 때는 사업에도 큰 축복을 받아서 집을 여러 채나 구입한 부자가 됐고 성공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교회 집사가 아주 작은 일에 시험에 들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주일 예배보다는 친구들과 골프장으로 놀러다니고 교포사회에 이름 내는 일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더니 어느 날부터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나빠지면서 워싱턴을 떠나 타주로 초라하게 떠난 사람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 받고 갑자기 태풍처럼 몰아닥친 시련으로 정신병원을 몇 번이나 치료하는 치욕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실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3, 40년을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작정기도를 하고 사생결도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마침내 육체 구원과 마음 구원과 영혼 구원을 받아 자유한 사람이 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신학교를 나와 선교 목사가 돼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교하는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선교를 갈 때마다 그리고 밤마다 성경을 찾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행복한 간증을 듣는 것인데 내가 반세기를 넘게 목회하면서 이런 특별 은혜의 경우는 두세 사람 정도 볼 정도로 귀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면과 경고는 육신의 건강만을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물질 축복과 영적인 은혜와 은사 축복, 정신적인 축복과 가정의 축복까지 해당되는 경고와 원인과 노티스입니다. 그렇게 질병은 회개와 기도와 말씀으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물질 축복도 영적인 은혜와 은사 축복도 위기에서의 하나님의 보호도 어렵게 받을 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많이 갈수록 점점 더 존귀한 축복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지만 그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받은 축복, 받은 구원, 받은 은혜가 소멸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아멘. Behold, you are made whole.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니지긴 완코한 하오리아오 부케 짜이완주의 미안데 자오라이 갱가이비 후오후안 네 몸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며 아멘. 참고로 한의사들이 강조하는 장수 비결 10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건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소육 다채, 고기는 적게 먹고 부성비 채소는 많이 먹어라. 두째, 소당 과다, 단 음식은 줄이고 과일을 많이 먹어라. 소식 다자, 음식은 적게 먹고 천천히 많이 씹어라. 소염 다초, 소금은 줄이고 식초로 풍미를 더해라. 소의 다욕, 옷은 가볍게 입고 목욕은 자주 해라. 소본 단연, 걱정 근심은 줄이고 잠은 충분히 자라. 소원 다행, 말은 아끼고 행동으로 많이 옮겨라. 소욕 다시, 욕심은 버리고 많이 베풀라. 소노 다소, 화는 줄이고 많이 웃어라. 소차 다보, 차는 적게 타고 많이 걸어라. 이것이 한의사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10가지를 말해주는 비결입니다. 한의사의 말만 들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오래 살고 행복해지는데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질병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육체의 건강과 부부 행복, 자녀 행복, 영적인 축복도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질병 치료를 기도하는 성도여러분, 건강 얻기를 기도하는 것만큼
은혜로 건강 지키는 것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물질 축복과 생활 구원을 기도하는 여러분, 물질 축복과 함께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도 구하십시오. 아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지키는 것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긴 것을 끊임없이 입으로 간증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말과 행동을 간증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 생활과 감사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에 충실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수용으로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섬김 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더 어려운 일들이 다시 오지 않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구원의 은혜와 많은 은사 축복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수고 성부가 되는 날까지, 그리고 대환란의 시련을 통과하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낙원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신천 신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